행복을 선택하는 법. 가우루 고팔 다스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 오늘 소개할 책은 가우루 고팔 다스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책은 수호서재에서 출판되었으며 이나무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선택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가우루 고팔 다스. 가우루 고팔 다스는 크리슈나 국제영성협회 소속의 수도승이며 정신적 멘토이자 라이프 코치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IT 기업에서 핵심 기술 엔지니어로 일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끊임없는 욕망 추구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갈증은 그로 하여금 영성의 길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슈람에 입문하여 수도승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그는 영적 지혜와 심리학을 삶에 적용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깨우는 강연을 펼쳐왔습니다. 가우루 고팔 다스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로만 머물지 않고 그의 강연과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현대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의 이러한 가르침을 담아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행복의 비밀.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기쁨. 우리는 흔히 행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이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책 속에는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함과 고요함을 잃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녀도 돌봐줄 가족도 없이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날 그녀는 집을 떠나며 다소 낡은 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이 준비될 때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양원의 매니저가 그녀를 방으로 안내하며 앞으로 그녀가 생활하게 될 작은 공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방의 구조와 가구 배치 등을 설명할 때 이 여인은 마치 새 강아지를 선물 받은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으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는 아직 그 방을 보지 않았어요. 일단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지 말씀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기쁨은 그 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 방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가구 배치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남은 삶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인가를 기다리거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행복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야기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내 몸의 불편한 부분에 집중하며 고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서 여전히 잘 작동하는 부분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눈을 뜰 수 있는 한 나는 오늘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 순간을 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행복. 이 책은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이야기와 예시를 통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책의 한 부분에서는 저자가 참석한 저녁 모임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당시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그녀의 남편 역시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아내가 분명히 예라고 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에 방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거든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이를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에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좌우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뢰와 선택의 딜레마. 책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고 물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한 그는 완전히 지쳤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물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오두막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두막 한 구석에서 물이 가득 찬 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에는 마개가 채워져 있었고 물은 증발되지 않도록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 담긴 물을 마시려다 병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시키고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놓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남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쪽지의 지시를 따르고 펌프에 물을 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병에 든 물을 마셔야 할까요? 만약 펌프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남은 물까지 낭비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쪽지의 지시가 옳다면 그는 훨씬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신뢰의 도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에 든 물을 펌프에 부었고 기도를 하며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펌프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 물을 마음껏 마시며 갈증을 해소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내린다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A.R. 원칙. 가우루 고팔 다스는 또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C.A.R.
의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C, A, R, 은 체인지 변화, 액셉트 수용, 그리고 라이즈 극복의 약자입니다. 의 개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를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수용하며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체인지 변화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직장에서의 성과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 액셉트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나 과거의 실수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삶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3. 라이즈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영적인 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더 높은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며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다. 가우루 고팔 다스의 책은 행복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불행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우리의 행복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고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매 순간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행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루 고팔 다스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선택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